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 본문은 그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얘기예요. 요나는 그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열왕기하 그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13번째 왕인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선지자로 잘 알고 있는데요.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비유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그 12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내용을 다 잘 아실 텐데요. 한번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까지 같이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이실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요나의 표적이 이제 요나가 3일 밤낮을 그 물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땅에 묻혀서 땅에 들어가서 3일 밤낮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요나의 그 표적이라고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왜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그건 우리 1장에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1장의 내용은 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 성읍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악이 여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독이라 했어요. 악독이 관영해서 이제 죄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됐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은 40일 이후에는 그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피하고 숨고 그러죠. 요나가 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 그 이유를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니느웨 성읍은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죠. 근데 아수르는 그 시대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수르가 원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셔야 맞는데, 쳐서 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품이 어떠한 분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이제 그 아수르 백성들이, 느느웨 성읍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서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던 그 재앙을 돌이켜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되었다 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거의 다 깨지게, 완전히 난파 일보 직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갖다 다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요나는 그 배 밑에 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 했어요. 신앙이 잠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들은 이 신앙이 이미 깊이 잠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선장이 거기까지 가서 끌어올리죠. 끌어내고 이 재앙의 원인, 폭풍의 원인이 어디에서 말미암은 건지, 누구 때문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파도를, 이 폭풍을 잔잔케 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바다에다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선원들이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을 갖다 어떻게 바다에다 산 사람을 던질 수가 있어요? 던질 수가 없어갖고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폭풍을, 그 파도를 거스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절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다가, 바다에다 던지는 요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구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이 몰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그 니느웨 성읍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못 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슴없이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죠. 근데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이미 그곳에 계셔요. 그곳에서 나를 붙드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더욱더 굳게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몰래 무슨 죄를 내가 지은 죄를 갖다가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가는 길과 나의 눕는 것과 나의 생각까지도 멀리서 다 통촉하시고 아시고, 나의 생각 또 내 혀의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겠으니 죄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 죄를 갖고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길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참 그게 형통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욥바로 항구로 내려가죠. 그때 마침 기다렸다 한 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형통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 폭풍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의 길을 향해 갈 때 그대로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왜요? 그 길을 계속 가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거든요. 멸망의 길이에요. 지옥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바로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 재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앙이 완전한 아주 멸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주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임하면, 환난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내가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요나의 기도는 특별히 회개 기도라고 하네요. 회개 기도. 요나가 회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3절과 그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깊은 물속에 던져진 거거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요. 여기는 서울의 뱃속이라고 있는데요. 무덤과 같은. 이 서울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 무덤의 뱃속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그러죠. 바닷속 깊은 데 던져지고. 근데 그것이 누가 하신 거냐 하면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자기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위에 두르고 넘친 그 큰 파도와 물결이 주의 파도라고 하잖아요. 주의 파도. 주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주님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죄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그런 때가 있지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마치 하나님께 버린 것 같은 그런 큰 고난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 우리가 요즘 열왕기 성경 읽으셨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과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도 아마 그 내용이 좀 실려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나요? 하고 이렇게 1번 문제가 그거예요. 근데 그 전체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자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임함으로 그 재앙이 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부르짖음을 간구를 들으시고 지금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안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재앙으로 또 고난을 겪게 하시고 어떤 때는 칼 또는 전염병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좀 용서를 해달라는 그런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는 주의 성전을 안 바라봤던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어떤 처지라고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아요.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그 음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이 어떠할까? 막 물고기 뱃속이 막 크고 막 신기하고 그럴까요? 그 속에서 정말 좀 무덤에 들어간 것과 똑같겠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빗장으로 나를 막은 것과 같다라고 그러네. 빗장으로. 거기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은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내가 아무리 나오려고 해봤자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40편 그 1절인가요? 2절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요나의 말을 들어주고 요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죄를 아뢰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요. 2절인가요? 2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죄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그래요. 우리가 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한번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욥과 같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환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우리 죄의 그 원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시편 107절 10절 12절 107편 107편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흑암과 같은 그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됩니다.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입니다. 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어려움이 없이 그냥 항상 형통한 길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죄 때문에. 솔로몬이 그 아까 얘기했던 열왕기하 8장 거기에 보면요. 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사람들 중에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은 반드시 범죄하게 된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근데 그런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거든요.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이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건져내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살아역하신 그것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해요. 환난 날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마하고 시험에 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역하심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임하면은 왜 나에게 저에게도 뭐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유독 주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자칫하면 낙심하고 낙마하고 시험 들기 십상인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거,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나에게 고난 주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늘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더 가까워지시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와 교제하시길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살아역사심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죠.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바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물고기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제 요나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읍이 3일길을 갈 만큼 이렇게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3일길을 가야 다 돌아볼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면은 천안보다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큰 성읍인데, 근데 요나가 단 하루를 다니면서 외쳤을 뿐인데 그 성읍의 모든 왕으로부터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왕이 조서를 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 짐승들과 집에서 기르는 육축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와 그 악행으로부터, 강포로부터 돌아서고 다 끊어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요나가 무슨 특별한 뛰어난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그 하루 만에 그 성읍 사람들, 왕으로부터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회개시킨,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거든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처음에 명령했을 때 그 적국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읍이 40일 후에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자기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요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거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사선을 넘나드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권능을 힘입어서 가서 단 하루만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전화위복의 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시고 또 존귀케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기 위한 그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